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을 하나 꼽자면 아마 말일 것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며 무너지게도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삶을 좌우하는 도구가 됩니다. 말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이를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자신을,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고, 사랑한다는 고백은 관계를 회복시키며, 괜찮다는 위로는 무너진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비난의 한마디가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기 선언은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라는 말은 도전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넌 소용없어라는 말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힘을 지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며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이제껏 살펴보았지만 그 어떤 말도 완전한 생명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로 인하여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오해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생명을 주고 마음을 살리는 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곧 로고스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뜻이 담긴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비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몸으로, 생명으로,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랑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사랑으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사랑의 예수님과는 어딘가 다릅니다. 그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에 있는 두로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에 대해 본문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잠시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주 조금이나마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숨가쁘게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그 많은 무리들이 바라는 바램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음해하며 위험인물로 간주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트집 잡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끊임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생각함으로, 그 다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의의를 제기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향해 트집 잡으며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지치셨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공격을 방어하기는커녕 공격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더욱 지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안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소박한 바람은 한 여인으로 인해 그저 바람으로 끝나버리게 됨을 본문 25절과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는 특이하게도 이 여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가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넘어 그리스식 교육과 철학을 받아들인 여인으로서 지식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가는 이 여인이 이반 민족이었다는 것을 넘어
해상 무역을 통해 번성한 지방에 오랜 시간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식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적, 경제적 풍요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식 교육과 철학에 입학해 논증을 통해 이성을 되찾게 하려는 시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주기적인 방법으로 식이요법과 환경 변화를 통한 치료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문과 부적을 사용하기도, 여러 신전을 찾아가 그 신들에게 기도하기도, 때로는 예언자나 신탁의 도움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로 말미암아 유명하다는 인사를 다 찾아가 딸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방법도 딸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차갑고 심지어는 모욕적이게 들려짐을 오늘 우리 본문 27절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죄인과 세리를 품으셨습니다. 차별의 벽을 넘어 사랑을 베푸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야이로에게 보여주셨듯이 당장 여인을 일으켜 여인의 딸을 위해 여인의 집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이라는 여유로 여인을 향해 개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인을 개로 취급하시며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저 가벼운 거절의 말씀이 아닌 여인을 비하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단 혼잣말로 외치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셨지만 여전히 선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같이 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변호가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이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 역시 한 주간 동안 묵상해보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먼저 소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경계하셨습니다. 소문이라는 자체가 사실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어 진실이 아닌 변화된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예수님의 가족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었던 율법 학자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던 헤롯 안티파스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도 소문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증명하는 말씀을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이 여인뿐입니다.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가요? 제가 내린 결론, 예수님께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결론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나아온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없지요. 다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마저 자기의 구미에 맞게 정형화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에 일치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지성과 교양마저 무식하게 깨트리며 우리 안에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 당시에 심한 욕이었던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당혹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단혹감을 갖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구약을 보십시오.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으며 스스로 하나님이 된 민족, 그들이 바로 이방 민족입니다. 이 이방 민족 안에 이 여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을 향해 개라는 표현은 당혹감을 가질 정도의, 거부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이후에는 이방인입니다. 이를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고 당혹감을 느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여인을 모욕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당혹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주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개같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혹감이 아닌, 거부감이 아닌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어진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여인에게는 치욕의 표현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모멸적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낮아집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지식적인 배경을 버리고 부유함에서 오는 자신감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 담아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지금 스스로 개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개임을 인정한 것이지요. 여인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거두고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말이 딸을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자기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마음, 그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간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으로 꽉 찬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인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여인의 말이 그 말씀을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오가는 수많은 말들 중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수로보디게 여인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의 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껴안는 겸손한 말 한마디가, 간절한 기도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이 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대로 이제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귀한 생명의 말이 전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